우리 이제 점점 가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서 여러분 동행해 주심을 믿고 삶의 현장 속에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생활의 열쇠 시리즈 설교 마지막 시간인데요, 6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순종을 통해서 옵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순종을 통해서 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이 잘 녹아있는 성경 구절이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명수교회 성도들이 방금 읽은 이 신명기 28장의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2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건절이에요. 그 뒤에는 귀결절입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에요.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듣고 따르는 것을 청종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그 생각을 따라 살 때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너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네 자식을 또 복을 받고, 네 자식만이 아니라 네 집에 있는 소와 양도 복을 받고 소와 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는다, 이런 표현까지 하십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집 안에서만 아니라 집 밖에서 직장 생활도 사회생활도 그리고 가정생활도 복이 넘쳐난다는 것, 심지어 떡반죽 그릇에게도 복이 임한다는 말씀을 했어요. 네 광주리에게도 복이 임할 것이고 네 떡을 만드는 반죽 그릇에도 복이 임할 것이라고. 얼마나 실감나는 표현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면은 지식 얻는 열심은 여러분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성경 말씀의 뜻을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됩니다. 영적 암흑시대는 사사시대와 같은데, 사사시대의 특징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옳다는 방식으로 섬겨버리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우상도 섬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대요. 그러니까 망했던 거예요. 계속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시대가 반복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동생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빛 대신 그 주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여러분 죽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의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 사시는데, 육체를 갖고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영은 여러분 육체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영원토록 사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에서 물으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여러분 신명기 28장 방금 그런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 워낙 아합 왕 시대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욕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게 하셨어요. 비 한 봉을 내리지 않으니, 여러분 한 해에 비가 안 오면 큰일 나는데 3년 동안 6개월 동안 안 왔으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됐겠어요? 부자들도 살아가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과부는요, 남편 없고 아들하고 둘이만 사는데 그 가난함이라는 것은 그 가뭄의 시대에 못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저 사르밧에 있는 과부 집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 집에 좀 가면은 선지자가 그래도 부담이 덜 하겠는데, 아니 과부 집에 여러분 거기 가라는 게 어려운 말씀이지만 순종해서 그 먼지 나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는 말씀 읽고 난 다음에 글로 가거든요. 한참 가뭄이 진행되는데 가서 그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이 과부에게 네가 이런 말을 해라. 먼저 너에게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 보내는 선지자를 나를 대접하라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네 떡 반죽 그릇과 기름병에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주신다 한다, 이런 말씀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여자가 말합니다. 과부가 아니 지금 그동안 있는 거 다 먹고 없어가지고 딱 마지막 한 번 나와 아들이 둘이 해 먹을 요 밀가루와 기름 요거밖에 없다는 거, 마지막 남은 건데 선지자가 와서 한다는 말이 그거 나를 위해서 대접하라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준다 하신다. 그 말을 했을 때에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보통 되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배고파 죽겠는데 선지자 와가지고 말이지 능력을 베풀어서 막 이렇게 기름통에 밀가루통에 뭐 있도록 역사해 주고 하고 풍성해 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있는 걸 좀 가난한 과부에게 좀 나눠주면서 살지 않고 기껏 와가지고 마지막 남은 거 하나 뿌린다는데 그거 날 대접하라고 하는 이런 선지자가 도대체 은혜 없고 사랑 없는 선지자가 어디 있냐고요. 이렇게 말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날 대접하라만 말하신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네 기름통과 밀가루통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 채우신다는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을 믿으니까는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그걸 순종했어요. 순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선지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나, 과부야 도와줘야지, 이렇게 인색하고 사랑도 없고 섬길 줄도 모르는 선지자가 있나,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해 보세요. 섬기라고 그게 아니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네게 마르지 않도록 채우리라고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보는 자는 아하,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선지자를 다른 데 보내지 않고 더군다나 이방 지역 사르밧 과부 이곳에 더군다나 우리 집에 일부러 오셨잖아요. 그거 와가지고 요거 먹고 달랑 가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순종하면 마르지 않도록 주신다는 이 복을 주려고 생각했다고 보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믿으면은 순종이 쉽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선지자가 어떻게 체면도 없지, 어떻게 저렇게 야박하게 과부집에 와가지고, 안 그러면 부잣집에 좀 가든지 하지, 이 가뭄 때 과부집에 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시험 들어버리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말을 선지할 수 있냐고 못하고 순종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 복이 담겨 있는 말씀이고, 이거 한 끼 먹고 그 다음부터 굶으나 안 먹고 굶으나, 안 먹고 굶는 건 굶는 게 아니고 안 먹고 하면 하나님 이렇도록 준다 약속을 이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와서 하니까 자기에게 복을 준다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순종이 쉬운 겁니다. 순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렵다고 보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시험 벌써 들어버려요. 선지자가 뭐 저런 선지자가 다 있냐고. 그러나 한편으로 그 선지자가 다른 집에 가지 않고 내 집에 와가지고 그리고 복을 약속하고 있다면 이건 해볼 만하다. 1년치 10년치 바치라 그랬나요? 한 끼 아니에요. 한 끼. 그거 먹고 배고프나 안 먹고 배고프나 똑같은 거예요. 그건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순종이 어렵다고 하신 분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선지자를 우리 집에 보냈다. 더구나 엘리야 선지자가 다른 집에 아니라 우리 집에 왔다. 그냥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설교 중에 어떤 중에라도 부흥집회나 설교할 때나 큐티할 때나 성일 때마다 하나님께 내게 뭔가 부담 주는 말씀이 있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부담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담이라는 것을 순종해버리면 부담은 나에게 응답의 선물 덩어리로, 복된 축복의 꾸러미로 선물로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순종했더니만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사르밧 과부 집에 기름통과 밀가루통에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도 힘든 말이지만 그 말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내 있는 것 좀 주고 말지. 근데 그 순종했더니만 엘리야도 그 기적을 눈에 봤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이 사르밧 과부 집에 보낸 것도 그러고 부담스러운 말을 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 과부를 어렵게 만들려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려고 나를 보내신구나 생각하니까 엘리야도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사르밧 과부 순종한 그에게도 복이 임하고.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사르밧 과부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 죽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고 괜히 또 시험 드는 거예요. 아니 괜히 우리 선지자 와가지고 멀쩡하던 우리 아들 죽었다고 난리 났어. 아이고 밀가루와 또 기름만 있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온통 원망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이 있게 씹어 들어가가지고 그 아들 위해 자기 몸을 대고 기도하고 있으니 그 아들이 살아나 버리잖아요. 순종하고 난 다음에 더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더 믿고 원망하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들이 살아나는 체험을 통해서 엘리야도 체험한 거예요. 아, 순종하는 자에게 어려움이 나면 더 순종하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나 밀가루통 기름통 채워준 것보다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체험이 과부에게도 믿음이 좋아질 것이고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자기도 죽은 사람이 살리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역사한 걸 보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데 자기도 순종하면 그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순종을 사르밧도 과부도 하고 엘리야도 하니까 그 다음에 아합 선지자 아합 왕과 함께 사람들이 바알신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거짓 선자들을 하고 850대 1로 싸우지 않습니까? 거기 엘리야를 세운다니까요. 순종해 봤던 엘리야를 세우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말씀에 축복이 약속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던져보고 그 복을 받는 걸 받고 아들 죽은 거 살리는 걸 받고 그런 그를 850대 1로 싸우는 곳에 보내지 아무나 주님 내게 맡겨주시면 제가 싸우겠으면 안 돼요. 아버지가 맡긴 양떼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끝까지 지켜내보면서 물매를 던져가지고 싸워서 이겨봤던 다윗을 나라를 살리는 골리앗과 싸우면서 나가 승리하도록 해주시지. 나도 골리앗 하면서 하면 잘 던지면 이길 수 있다. 그건 객기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준비되니까 850대 1로 싸워서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모든 재물을 태움으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과 그들의 거짓 제사장들을 여러분 다 기손 시내가에 기내가에서 다 쳐 죽이면서 하나님이 시풀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그 다음에 기적을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리고는 그 입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비가 오게 하신다니까 누가 믿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없었는데 850들로 싸워서 승리했던 엘리야 입에서 이제 비가 온다고 말하잖아요. 그 믿음대로 비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은혜의 담비를 맞고 정말 전쟁에 싸워 이기를 원하면서도 순종을 안 하면, 앞에 작은 순종 안 하면 승리를 얻고요, 요 작은 승리의 순종을 통해서 승리를 맛보면 더 큰 순종의 제목이 왔을 때 순종할 수가 있고, 순종이 크면 클수록 영광은 더 드러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그런 체험을 합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살아왔고 또 자식을 길렀고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건질 것 없는 것 같은 너무 황망한 마음, 허전한 마음, 그리고 너무나 비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오늘 베드로예요. 밤이 새도록 쏘는데 아무것도 못 잡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날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주님 다 아시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온종일 고기 잡았는데 한마디도 못 잡고 그물 깊고 배 정리하고 있는 걸 보고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배 위에 올라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강대상 삼아서 배를 조금 이 바닥에 조금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명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강대상이 마련된 거예요. 바로 앞에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쭉 멀리 떨어지니까 쫙 산이 보여요. 이걸 베드로의 실패하고 아무것도 낚은 것이 없는, 잡은 것이 없는 텅 빈 배인 베드로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찾아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설교하고 다른 거예요. 가슴에 뜨거움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난 것 같고, 여러분, 그 가르침이 어디에도 들어보지 못한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가 가슴에 마음에 막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어디 가서요? 깊은 데로 가가지고. 자,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고기 잡았겠어요, 안 잡았겠어요? 잡아봤겠죠. 얕은 데 가서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여러분은 안 해보겠습니까? 왼쪽에도 던져봤을 것이고 오른쪽에 던져볼까, 아니면 앞에 던져볼까, 뒤로 던져볼까, 온갖 거 다 했을 거예요. 다 했지만은 주님께서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이 예수님의 말에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안 해본 건 아니지만 다 해봤지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베드로의 배에 올라탄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러신 거예요. 사르밧 과부 집에 엘리야를 보낸 것도 그냥 아무나 그냥 가다 과부 집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가 순종할 만한 믿음과 있는 걸 보고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들어갔거나 내가 싫어하는 말씀이 있더라도 그 말씀이 부딪혀오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할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그 어느 가정에도 그 어느 누구에도 주지 아니한 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선자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그 설교를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혀버린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은 인생이었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 주님 말씀에 순종하듯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분을 인격을 높여드린다는 거죠. 그분을 높여드릴 때 그분의 준비된 나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청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니까요. 내 자녀의 복만 아니라, 나가 내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 집에는 강아지 새끼와 고양이에도 귀엽고 예쁘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웃으신 분은 집에 고양이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고 안 웃으시는 분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수레바퀴 그림을 보세요. 지금까지 오면서 한 말씀이 저 그림을 보면 뜨거워야 돼요. 일부러 저 안에 세계지도가 기도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세계를 창조하신 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이 지구는 우주 안에서 바다의 모래 하나보다도 작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얼마나 크고 만드신 대단한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약속대로 부활하시면서 나만 믿고 의지하라. 그리고 네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먹고 마시고 함께 있겠다. 그런데 그 육체를 갖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시잖아요. 바로 영이신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앞으로 나타날 기쁨을, 여러분,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라 했어요. 샘물이라면 네 혼자 먹고 마시라는 건데,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리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러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마어마한, 나 혼자만 먹고 누리기에는 감당치 못할 어마어마한 것들이 흘러나와서 내 배우자와 자녀와 우리 강아지와 여러분 우리 떡반죽 그릇과 우리가 내가 만나는 모든 직장 사람들과 우리 나라 사람들과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과 서울시장과 구의원들과 나라에서 저 북한 동포 온 민족 열방을 향해서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삼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증언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관계는 숨을 쉬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뭐든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가지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는 거, 이것이 다 있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한 번 드린 사람하고 찬양 예배까지 드린 사람, 주일을 온전히 선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가 친밀함이 다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난 사람하고 한 달에 한 번 만난 사람, 1년에 한 번 만난 사람 친밀함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하루에도요, 온전히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친밀함과 한 번 만나는 사람은 다릅니다. 매일 새벽에도 만나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친밀감이 같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수요일 날로 만나는 사람, 금요일 기도에 만나는 사람, 가정임에서 만나는 사람, 개인적으로 큐티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정도가 달라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마음에 하나님 뜻이 분명해지고, 하나님 뜻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또 능력까지 있다.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도 끝이 없다고 결론이 나면요, 순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순종하기 어렵다고요. 베드로가 그 정도로 처음 만났는데 자기가 업으로서는 경험이 많지만 목수 출신이고,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래도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거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섬기려 한 내가 순종하겠다고 한 말은 그래도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다는 것 때문에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걸 잡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달라져요. 앞에는 선생님이요 그랬다가 뒤에는 고기가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고 난 다음에는 주여라고 한다고. 주여, 따라서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순종하고 나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모릅니다, 여러분. 선생이라 그랬다 갑자기 이름이 주여라고 바뀌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아요. 나는 죄인이라고. 이전에는요, 순종하기 전에는요, 고기는 내가 잘 잡지, 고기는 그래도 내가 전문가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순종하셔서 기적을 보니까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알고 자기가 알아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떠나소서 하는 거예요. 나를 감당치 못할 분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베드로는 고기를 저렇게 많이 잡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안 생겼어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서 어디 던질까요? 어디 던지면은 이렇게 많이 잡히겠습니까? 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요, 세상적인 욕심이 더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는가는 경건한 두려움에 쌓여지고 내 죄가 보이면서, 근데 그 죄가 보이는 순간에 주님은 자기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면서 그 다음 스텝을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네가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될 거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지금까지 고기 잡았지, 이제 고기 잡는 정도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돼서 네가 가서 사람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도자,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최종 결론은요, 그래서 다른 걸 다 그물도 버려놓고 예수를 따라왔거든요. 기적을 보여준 이유, 순종이 뭐라냐? 최종적으로는 여러분 복음 증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갇힌 일이 없어요. 세상에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가 지옥 가면 뭐합니까? 불구덩이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재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부러워하면 오히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의지해서 주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부지런히 복음 증거하는 일을 목적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 없도록 해준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아직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님이 그 말씀을 뒤집어 버려요. 어떻게 합니까? 좀 먹고 살만하면 나도 전도할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면은 그 다음에 나도 뭐 예배도 드리고 새벽기도도 하고 뭐 수예배도 하고 목장 모임도 하고 뭐 전도도 할게요. 단기 선교도 가고 선교사를 위해서 돕기도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완전히 쏘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했으면 그 다음 뭐냐? 하나님 뜻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성도끼리 목장 모임에 교제해라.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너 이야기도 나누면서 기쁨을 함께하고 슬픈 이야기도 나누어서 함께 슬퍼하면서 그 사람에게도 네가 필요하고 네한테도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우린 서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당신 안에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우리는 한 피 받은 가족이네요 하면서 예수 가족, 천국 가족을 누려볼 때 집에 가서 믿지 않은 남편이나 믿지 않은 아내나 믿지 않은 부모님이나 시부모를 전도할 수 있고 기쁨으로 그를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삶. 그래서 그 영혼 살려내야지. 이 땅에는 남편이지 뭐고 아내지만 뭐 나는 믿고 저 사람 안 믿으면 그 배우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무슨 부부예요? 부모 자식이지만 갈 곳이 달라졌는데요. 가장 자식을 사랑한다면, 가장 내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가장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전도하셔야 됩니다. 가장 큰 사랑이잖아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순종을 통한 기적의 결과가 또 어디 던져가지고 더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예수 따라서 뭐합니까? 예수님의 계획대로 이제 이후로 사람 나누는 어부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증인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다시 수레바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소통되어서 뜻을 분별하고 난 다음에는 이웃을 특별히 믿는 사람과는 교제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 전도하는 복음 증거를 통해서 순종하는 생활의 수레바퀴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준 것처럼 사람과 과부가 그렇게 세상이 못 살겠다는 곳에서 제일 살만난 이야기와 간증이 그 가정에 울려 퍼진 것처럼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실력이 뭡니까? 옛날에는 뭐 아는 것이 실력이다 그래가지고 뭐 빨간 영어 기본적이면 난리이지 파워 이래가지고 막 중학교 1학년 때 외우잖아요. 아는 것이 지식이 실력이다 하는 게 있었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지식만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고 말씀 봐라, 이웃은 사랑하는데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불신자인 전도해라. 알았어요. 하나님 뜻은 알았어요. 근데 순종 안 하면 말짱 도루묵이죠. 순종 안 하면 그 아는 지식이 힘이 됩니까? 아니에요. 실력은요 아는 것이 실력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에 옮길 때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은 뭐의 줄말이냐? 말씀을 준비해주는 하나님 감동은 실행력이에요. 실력이 뭐냐? 그 사이에 행할 행자가 들어가야 돼. 실행력이 실력이에요.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곳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그 실력이 안 돼. 머리만 굴고 입만 아는 것만 많아. 말만 많아요. 자, 여러분, 운동하면 살 빠지고 건강해집니다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어느 사람은 정말 운동을 실천에 옮겨가지고 여러분 식스팩도 생기고 근육도 생겨가지고 건강해졌어요. 근데 그걸 아는데도 계속 여러분 미루면서 내년부터 내가 한다, 다음 달부터는 내가 금식한다, 내일부터는, 오늘은 묵고 내일부터는 내가 반드시 한다, 이런 사람 아직도 뭡니까? 올챙이 배가 돼 있고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 만들어가 늘 한숨 쉬잖아요. 그 사람은 뭡니까?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실행력이 부족한 거예요. 아는 것이 틀렸니? 아니, 똑같이 알아요. 똑같이 아는데 행동으로 못 옮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는 것이 실력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 진짜 안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실행력이 있을 때 그것이 실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야기, 말씀 보는 이야기, 성도 간에 교제하는 이야기, 분자 복음 증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때 우리의 수레바퀴의 삶을 어디든지 굴러가고 어디든지 전진하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요, 이전에 조금 기도했다면 좀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한 번도 보지 않는데 말씀을 보고, 예배 시간에 자꾸 졸고 습관적으로 졸고 딴다고 있다면 집중해서 말씀을 내 하나님이 해답 주는 시간에 와서 눈을 부릅뜨고, 그러기 위해서 주일은 주일 와서 드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 날 준비하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열심히 주일 와서 졸지 않도록 미리 자놓고 준비해놓고 해야 되잖아요. 늦게까지는 그 주일 와서 조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만나는 걸 제일 중요히 여겨서 예배에 올인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 관계와 소통하는 일을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드린 이 순종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로 승해서 목장 모임 안 하는 사람은 목장 모임 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예배 안 드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중직자로서 하나님께 드릴, 내가 수요 예배는 세례교회는 의무니까 내가 중직자로서 드려야 되겠다. 새벽 기도는 못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야 되겠다. 두 번이나 해야 되겠다.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 마음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 강사로 오셨던 고신대 그때 부총장 하셨던 안민 장로님 기억하시죠? 키 조그마하신 분, 노래를 어릴 때부터 너무 잘해가지고 자기 노래가 여러분 전국의 어린이들 나올 때 막 노래 방송 나오게 했던 그분, 노래 너무너무 잘하는데 아버지가 여러분 사업 실패하셔가지고 6명의 식구가 단칸방에 살았잖아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노래 너무 잘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서울대학교 그래도 합격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가주는데 학비도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는 너무 어렵고 힘든데, 자기가 과외하던 부모님이 새벽기도 하시는 권사님이라 가지고 할 수 없이 따라 나가서 하도 막 이불 자는데도 막 이불 들자 가자 그래가지고 학습 따라가서 새벽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죠. 뭐였습니까? 먼저 너의 것을 내놓으라, 먼저 네 것을 내놔라. 그럴게. 그때 이 안민 대학생이 뭐라고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완전 하나님께 막 대들었다 그러죠. 내가 지금 얼마나 가난해가지고 힘들어서 아버지한테 돈 먹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 집에 와서 이게 먹고 자면서 과외하고 있는데 내가 뭐 있다고 하나님 내놔라 그러냐고 막 화를 냈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슬쩍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먼저 네 것을 내놔라 그럴 때,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했을 때, 도대체 뭘 바치라는 겁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계단이 뭐였어요? 네 자신을 원한다, 네 몸을 원한다, 네 미래를 내게 바쳐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뭔가 싶었다는 거죠. 내 몸을 바쳐, 내가 뭘 하나님께 바치는 거냐?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돈만 생각했던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뭐요? 노래 잘하는 은사. 그거 가지고 그러면 내 몸을 바쳐라는 걸 내 몸을 하시는 걸 하라는 거구나 싶어서 자기 할 수 있는 순종을 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란 데는 일부러 찾아가서 낙도로 오지로 가가지고 사모님과 목사님 두 분밖에 없는 교회도, 개척교회도 가고, 섬에 일부러 가기도 하고, 또 여러분 고아원도 가고 교도소도 가고 한센시병 걸린 사람들도 가고, 거기 가서 자기가 하는 찬양을 해주고 간증을 하고 자기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눈물바다가 되니까는, 근데 자기가 한 번도 그걸 자기가 녹음한 본 적이 없거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집회를 녹음한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 전국에 다 안민 이 대학생이 간증하고 했던 이야기가 다 퍼져가지고, 그리고 그 녹음 테이프가 해외 한인교회들까지 다 퍼져버려가지고 늦게 어느 시간이 되니까 순종이 그걸 자기도 모르게 했다면 갑자기 외국에서 와서 간증해달라, 집회해달라, 우리나라에서 간증해 집회해달라 이런 소리 들으면서 갑자기 이 친구가 27살인데 대학 교수가 돼버리잖아요. 박사학위도 없는데 대학 교수 됐잖아요. 왜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을 하십니까? 싫지는 않습니다만도, 예, 우리 교회에서 간증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에도 바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이미 그에게 주신 은사가 있었잖아요. 그걸 바치니까, 하나님을 먼저 섬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해서 27살에 대학 교수가 되고 결국 그 사람 재작년에 총장으로 사역하고 영광스럽게 은퇴하시고 지금 또 전국에 다니며 간증하고 계세요. 가장 많이 간증 집회자 인기 있는 강사가 안민 장로님, 안민 총장 교수님이시죠. 우리 교회까지 세워주셨잖아요. 뭡니까 여러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설교 듣고 내가 좀 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좀 더 말씀을 봐야 되겠구나, 좀 더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구나, 좀 더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나 새벽 기도회를 어떤 모습인지 들어야 되겠구나, 현장에 나오거든요. 만나면 유튜브라도 해야 되겠구나 부터 불신자를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대상 이름을 VIP 전도단체 끝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 부르면 계속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시죠? 드시지요? 들 겁니다. 안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목장 모임도 해서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들어주기도 하고 내 이야기도 해야 되겠구나, 겸손히.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5장 32절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도 그를 아니라 했습니다. 누구에게 주신 성령이라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요. 하나님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요. 누구한테 성령을 부어주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순종하고 싶어요. 이전에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싶었습니다. 왜? 내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살면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 뜻보다도 더 깊고 높은 뜻이 하나님 뜻이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는 걸로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싶고, 이 사람은 네 눈에는 좋아 보이지만 너를 시험에 들어가니까 멀리하라면 멀리하고, 세상 사람 멀리하고 믿음에 좋은 경건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하겠습니다. 육신의 고향 따르면 전라도 경상도 자꾸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천국의 고향인 사람과 정말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과 자주 만나겠습니다는 이런 것들 보인다든지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뜻에 예배를 내가 한 번 더 드려야겠다, 일주일은 못하더라도 하루만은 내가 새벽기도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든지, 전도 대상자를 오늘부터 올려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왜? 죽은 사람 그들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주기를 원하겠는가. 죽은 사람도 감동하게 하는 것이 전도한 일인데 내가 그 기쁨을 부자 나서 이야기를 못 들어도 깨달을 판에 듣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그 사람 이름 부르며 오늘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마귀는 당하기 시작하고 성령 기뻐 춤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데 우리에게 성령께서 왜 기름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기름 부어주면은요 우리 인생이 전진하고 잘 달리게 됐습니다. 2억짜리 3억짜리 외제차도요 엔진 오일이 없으면 가다 서버려요. 엔진이 자기들이 다 갈아버려요. 거기에 오일이 들어가니까 막 서로 미끄럽게 잘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부심이 똑같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순종이 힘들지 않아요. 너무 쉽고 잘 나가요. 그런데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전도할 때 성령이 부어지고요, 또 성령 부어주면 전도가 더 잘하게 되고 서로 선순환이 일어나요. 근데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찬양이 더 은혜롭게 해요. 또 그 은혜로운 사람이 또 찬양하면 더 성령의 기름 부어짐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예배, 찬양과 또 성도의 교제와 복음 증가할 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자 하는 결심과 사모함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에 완전히 복종하고 싶습니다,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과 그런 결단이 없으면요 성령이 안 부어집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그 자체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거를 쉬지 말고 미루지 말고 연기하지 말고 빨리 순종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 7단계라는 게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는 1단계 집에 가서 해야지. 그래서 학교나 학원에 있다가 빨리 와고 집에 갑니다. 2번째, 집에 가서는 밥 먹고 해야지 하면서 밥 먹습니다. 3번째, 배부르니까 좀 쉬었다 해야지 하면서 4번째, 4단계는 지금 보는 텔레비전만 보고 해야지 하고 5단계, 밤새서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합니다. 근데 좀 잠이 오거든. 6단계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야지 합니다. 마지막 7단계, 이런 젠장. 그게 7단계예요. 이거 시험 준비를 우리가 학창시절에 한 번씩 경험해봤던 거 같지 않습니까? 시험 준비를 미루는 단계가 심적으로 잘 설명이 되십니다. 시험 망치는 7단계죠. 순종을 미루면요, 시험 한번 미루면 시험 한번 그거는 이래도 저래도 됩니다만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주신 복된 순종을 밀어버리면 차차 하겠다, 내일 하겠다, 내년부터 하겠다 이러다가요 그 시간 지나면 그런 마음 없어져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들 때 그걸 붙잡으셔가지고 순종하셔서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하나님의 감동이 밀려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수레바퀴가 네모난 데서도 동그라미로 바꿨다면 즉각 순종할 때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 준 바람으로 살아가고, 둥근 수레바퀴잖아요. 안 바꾸면 네모난 수레바퀴, 순종 안 하면 네모예요. 결국은 둥근 것 같지만 실제로 네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 든 것 하나라도 24시간 내에 빨리 하세요. 하루가 지나가면 사단 마귀가 벌써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순종하셔서 여러분 삶에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간증과 기쁨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